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모범생입니다. 겉으로 모범적으로 보였었지만 실상은 바리새인이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학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자주 옮겨 다녔었지만 모범생 같은 제 외모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남 얼굴에 지적인 이미지를 더해준 안경과 수수한 옷차림까지 누가 봐도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신뢰를 금방 얻을 수 있었고 저를 처음 본 사람들도 똑똑하게 생겼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는 것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는데요. 이렇게 생기고 못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상위권의 성적이었기에 반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숙제를 도와준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 조지아 공대로 유학을 갔는데요. 미국 공대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명성 있는 대학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어린 나이에 최우수 학생 타이틀로 학사를 졸업하였고 보통 2년이 필요한 석사 과정을 1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자 교수님들은 극찬하셨고 제 주변 형들은 오, 이지호 석사님 대단한데 하며 부러워했어요. 겉으론 별거 아닙니다 하며 겸손했지만 속으론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찬양팀, 성가대, 전도팀 등 거의 모든 교회 활동에 참석하면서 선생님들이 믿음 좋다고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고등학생 때부터 어른 예배 찬양 인도자로 섬기며 중저음의 목소리를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어른들께선 이야,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 우리 애도 지호처럼 컸으면 좋겠다 하시고 또 심지어 완전 1등 신랑감이라며 저를 사위 삼고 싶다는 등 온갖 황홀한 칭찬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요. 그곳에서 매우 심도 있게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동안 몰랐던 말씀들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성경의 역사와 배경, 말씀의 의미와 흐름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리더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전 이곳에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여 믿음을 확실히 했다는 생각에 단단히 마음 먹고 집중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어요. 공부 하나만 해도 바쁜 학기 중에 오히려 저는 한 달에 성경을 다 통독할 정도로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심지어 새벽이라도 개의치 않고 거의 모든 성경 공부에 참석하였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쪼개어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지체들은 저를 칭찬해 주셨고 목사님께서는 지호야, 다음 학기부터 너가 리더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자 저는 왠지 모르게 남들보다 제 믿음이 좋다는 우월의식이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크리스천이었기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겐 판단과 지적을 일삼았어요. 나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공부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 있지? 날 좀 보란 말이야. 주말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면서 성경책도 안 읽지? 참나.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봐? 하며 교회 지체들을 판단했어요. 심지어 저는 목사님들의 성의와 말씀들을 평가하며 이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며 직접 이메일을 적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혹시 신학생이시냐 오해를 받을 정도로 신앙에는 빈틈없어 보이려 노력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혼자 있을 때는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후배들에게 말씀 통독을 강요하면서 나는 예전에 성경 많이 읽었으니 이제 덜 읽어도 돼 하며 말씀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너무 쉽게 저를 허용했습니다. 머릿속으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저는 제가 남들을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해서 마음이 뜨거워져도 잠시뿐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계실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제 삶이 좋을 땐 천국 갈 것 같다가도 죄를 지으면 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이런 모습을 오픈하고 해결받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크리스천으로 보였기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더 하면 될까? 아무리 노력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자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느새 신앙생활은 제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제 삶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사모님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모님이 마늘을 까시다가 심심하셔서 보신 간증이었는데 그땐 이 간증이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 하며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또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말은 더 생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진심이 담긴 간증 앞에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특히 한 시골 할머니의 간증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저는 말씀 공부를 많이 해도 기쁨이 없었는데 이 할머니는 말씀 구절들을 종이에 적어 허름한 장바구니에 놓고 수시로 꺼내 보시는데도 말씀을 기쁘게 누리며 사시는 거예요. 저 시골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실까? 나도 저 할머니처럼 정말 기쁘게 살고 싶다. 그때부터 한마음교회 간증들과 김성노 목사님 침례신문 컬럼을 찾아보면서 이 교회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하여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곧바로 한마음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 후 전도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의 심정은 딱 니고데모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유대인들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했던 것처럼 저도 어렵게 입을 열어 질문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나요? 전도사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확증할 수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활과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뭐가 다른 거지? 저는 정말 간절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지지 못한 믿음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 하셨어요. 우리의 체험과 느낌과 감정으로 하는 신앙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부활을 안다고 하시며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활이 실제인 사람과 지식인 사람은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갔었는데
그런데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모두 다 한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순교한 자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창에 찔리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받았더라고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하였을까? 진짜 부활을 보았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들이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았다면 이들의 변화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고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고 열심히 뛰어났지만 정작 성경이 증거하고 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결국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저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못 알아볼까? 어떻게 못 알아볼까 싶었는데 제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내 노력과 의로 마음이 높아져서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남들 앞에선 겸손한 척, 모범적인 척 하였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교만한 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에 오려 했던 마귀, 독사의 새끼가 바로 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죽인 예수 했던 이 말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배척하고 이런 나를 위해 보내주신 아들까지 처참하게 죽이고 버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였습니다. 이런 저를 살리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모진 채찍질과 가진 모욕을 참아가며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을까? 얼마나 살리기 원하셨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을까? 원수된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앞에 저는 한동안 하염없이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인되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감각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자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전엔 내 의로 신앙생활했기에 참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내 노력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연구를 하다 보면 성공보다 실패할 때가 많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저를 보고 연구실의 한 형은 우리 교회 수련회 와서 뜨겁게 말씀을 듣고 가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택시, 지하철, 길거리 어디에서나 남녀노소, 한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전도의 결과로 마음이 많이 요동쳤었는데요. 이제는 내 힘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기쁘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제게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많은데요. 그들이 갈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며 제 외할머니께 찾아가 지체들의 간증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착하다 여겼던 제 모습이 보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도록 자기 노력이나 착한 행실이 아닌 오직 은혜로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전해드렸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에 성령님께서 저희 할머니께도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틈을 메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할 때 참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지체된 공동체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순간이 참 행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어릴 적 여러 나라에서 생활했던 점을 사용하셔서 간증 번역팀에서 섬기게 되셨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서 발음이 특이한 곳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간증을 더빙하는데 함께 하신 지체들이 듣고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국 발음도 아니고 미국 발음도 아니고 짬뽕 발음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짬뽕 발음이 귀에도 쏙쏙 들린다며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겠다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던 자가 이제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이 되었어요. 이 간증을 보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학업과 신앙에서도 모범생으로 인정받았었지만 실상은 진정한 기쁨이 없던 바리새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내가 아닌 주를 위해 기쁘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범생을 소망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